우리 인간은 듣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뇌에 다 입력이 됩니다. 참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환경이 중요하고 무슨 소리를 듣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 들면 막 기억력이 상실되고 또 막 치매가 들고 이게 전부 뇌에서 문제 오는 겁니다. 이때에서 우리는 이 뇌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할 것도 없잖아요. 결국은 아무리 육체 덩어리 좋아도 뇌 문제 생기면 끝납니다. 근데 뇌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그 기억을 여기서 다 하지요. 뭐 자뇌, 우뇌도 있지만은 이 뇌에다가 기억을 이렇게 역할할 수 있는 이 송가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송가체는 뭐냐? 기억을 담당하고 있죠. 이제 이 송가체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들어가면 이것이 이제 우리 마음에 담깁니다. 참 중요하죠.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인생이 살아갈 적에 이 송가체를 통해서 다른 게 막 들어가잖아요. 막 살겠다, 죽이겠다, 뭐 불신앙하고 말이야. 이상한 것들, 막 이상한 책들,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여기 이제 뇌에 담기버린단 말이야. 이게 마음에 담긴 것은 이게 언젠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 막 입에서 불신앙이 나오고 말이야. 불평이 나오고 말이야. 씩씩거리면서 사람 죽여야겠다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믿는 사람은 틀리잖아요. 이 송가체를 통해서 우리는 뭘 담아줘야 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이게 살리는 말씀이거든. 특히 말씀 중에서 복음을 이 송가체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자꾸 당겨야 됩니다. 그러면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이제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서 말씀 속에서 파묻혀 버리면 이건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지금요, 이걸 통해서 계속 카톡이라든지 핸드폰 같은 거, 참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애들이 말이에요. 여기 애들 어릴 적부터 말씀이 잘 당겨야 되는데 이때 핸드폰을 통해서 다른 거, 세상 문화, 병든 문화, 타락 문화, 이것이 계속 우리 애들 이 송가체를 통해서 마음에 담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결과 이제 애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지금 TV 있잖아요. 이게 보통 역할 아닙니다. 이 뭐 지금 뉴스만 한번 들어봐요. 막 불신앙이 꽉 찼어요. 큰일 났어요. 또 이 또 뉴스가 말이에요. 좋은 것만 하는 게 전 나쁜 걸 주로 많이 해요. 그때마다 연속극 그거 어떻습니까? 아주 독해요. 요새 연속극들이요. 사람들이 그냥 시시한 건 안 들어요. 아주 독한 이런 것들.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이거 참 무서워요. 제가 신문을 보는데 이 신문을 보면요. 이것도 아주 예리하게 비판해요. 그러면 그쪽을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또 그 중에서 더 악한 것이요. 사람관계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요. 자꾸 다른 게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사람 때문에 다 망가져요. 제대로 복음 가지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이런 사람들이 주류가 돼야 되는데 교회만 사는데 은혜도 못 받고 말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이 미국 교회 가면요. 한국 사람 만나려고 교회로 오거든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 와가지고 좀 돈 받치고 그러니까 막 목사들 또 쏟기가 장도로 세우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영만증자입니다.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데 그 뭐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칩니까? 그래요. 이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송가체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담기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제가 32살 이런 거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그런 쓰잘것없는 문화를 통해서 이게 망가져 버렸어요. 내 마음이 완전히 뒤틀려 버렸어요.
더 이상 살 필요 없지 않느냐 말이야. 이런 더러운 꼴 보려고 하면 빨리 죽는 게 낫잖아. 그 정도로 여기에서 내가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하나님 딱 만났는데, 아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이니, 불신자. 이제 이게 당겨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말들, 불평, 불신. 막 온갖 소리 다 하는 거죠. 내가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여태까지 엉켜거리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만나니까, 이게 안 맞는 거 있죠. 내가 이런 소리하고 이런 짓거리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내가 불편해요. 또 겁이 나요. 내가 만약에 휩쓸리면 또 옛날로 돌아갈 거 아니냐. 난 분명히 거듭났고 새 사람 됐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단했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무너질 때는 무너졌는데 또 내게 여기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냉정히 제가요, 크로스했어요. 같이 일은 합니다. 같이 웃고 다닙니다. 개인 만남을 허락 안 했어요. 이 개인 만남을 허락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게 내한테 흘러들어옵니다. 영적 상태가. 안 했죠. 그러다 제가요, 교회입니다. 나는 이제 뭐 교회밖에 없잖아요. 뭐 교회가 뭐 하나님 은혜 주시죠 뭐. 근데 교회 가보니까 이것도 하나님만 믿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더 상처가 많은 것 같아. 겁이 들컥나는 거 있죠. 나 이제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과 어울리면 내가 병들겠더라고요. 특히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헛소리를 많이 해요. 왜 그럴까? 교회를 더 오래 다녔으면 더 믿음의 사람으로 남들에게 모델이 되고 매너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니에요. 오히려 깽판 쳐요. 교회 먼저 왔다고 말이지. 이제 예수 믿으러 간 사람이 이 사람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도저히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신앙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자라서 저희를 수용할 때까지 좀 구별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아예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봉사해도요, 절대 개인적인 만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 봤어요. 싫어요. 근데 자, 보십시오. 불신자 안 만나지요. 그저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만 살았지요. 그러면서 내가 참 부끄러운 것은 자꾸 나는 모르게 퇴근 시간에 교회 가서 새벽기도에 교회 가서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니까 막 살맛이 나는 거 있죠. 막 내적으로 막 파워가 생기고 말이야. 막 믿음이 막 굉장히 성장하는 거 있죠. 하루 종일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내 자신이 이 마음 속에 당기는 게 뭐가 당기겠어요? 이게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이 당기고 내 인생을 갖다가 한 시대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 그릇을 만들어간 거 있죠. 그래서 하지 마세요. 지금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보통 아닙니다. 가정 팽개칩니다. 결혼 안 하고 싶다. 왜? 사는 거 보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부부간에. 실컷 살았는데도 이혼하자 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 보고 결혼하겠습니까? 애를 못 키우겠어요. 키워보니까 애들을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돈이 문제 아닙니다. 애들이 부모만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결혼해도 애들 안 논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의 근본이 가정인데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될 점이 있습니다. 참 만나면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막 이래 봐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전에 내가 한 짓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나쁜 생각 안 하고, 정말 주님, 이제 나쁜 일 안 하고, 정말 하나님, 이제 나쁜 말 안 하고 이것만 하고 싶습니다. 왜? 이전에 제가 32년 동안에 나쁜 생각 참 많이 했어요.
나쁜 말 많이 했어요. 제일 우리 집사한테 많이 했죠. 나쁜 일들 했어요. 내가 내 인생의 32년의 인생을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이젠 생각도 말도 일도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해요. 여기에 휩쓸리지 않으니까 불신앙이 안 오잖아요. 제가 신문을 좀 보는데 이 신문이 참 예리해요. 사설 같은 거 보면. 나라 걱정돼요. 막 이 사람들 말하면 나라가 꼭 무너질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이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웠으면 우리 대통령이 기도했어. 대통령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나를 다스리게도 기도해야 되지. 그죠? 무조건 이렇게 도매금으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아름다움이 뭡니까? 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이게 복음화입니까? 전하는 자.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이죠. 참 사람이 살아갈 적이에요. 말해도 한마디 좋은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남편이 직장에서 고생하고 오면 여보 수고했어.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이 그 수고가 참 기쁘겠지요. 조금 늦게 왔다고 바가지 긁고 술 좀 먹었다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같이 휩쓸려 술도 먹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좀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이 참 그래요. 우리 교육자를 키우다 보니까 내 욕심은 대단하거든요. 우리 중직자 보고 그러면 안 합니다. 교육자들은 기본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세법 기도는 당연히 나와야 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늘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주의 종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다. 정상 아닙니다. 그건 별로 정상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있을 자리에 있어야 그 사람이 정상입니다. 그죠? 이런 그 중심에 탁 서줘야 되는데 안 그럴 때 안타까워 죽겠어요. 왜? 그 사람들에게 양을 맡겨놨잖아요. 그 한 사람이 잘못되면 양도 같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담임을 해보면요. 그런 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다 제가 그런 쪽으로 내가 스트레스 많이 주죠. 그래도 본인이 알아들으면 되는데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전하는 자. 누구를 하나님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내가 아마 해보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나팔로 쓰는 거죠. 이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 예수님이 그러더라는 말,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시 말하자면 누구를 쓰십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하나님 쓰십니다. 아무나 안 쓰죠.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래서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 물었잖아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세례 요한 알죠? 이 세례 요한은요, 한마디 사회운동가입니다. 사회운동. 에레미야 같다 합니다. 에레미야 누구죠? 박해주의자.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고 하는 박해주의자. 엘리야 같답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능력의 종이죠.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나오는데 주의 종이 같이 잘못하면 이런 쪽으로 유대합니다. 큰일 나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그랬지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참 베드로가 복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뭘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아담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언약을 향해 예언된 언약, 이 예언된 이 언약대로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죠. 그죠? 당신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인간들이 애굽에서 언약 놓치니까 전부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희생제물을 마련했습니다. 피제사 드릴 적에 그런 우상에서 저주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피, 십자가 아닙니까? 피제사 드릴 적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게 동정녀 말입니까? 처녀가 아들 낳게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니라. 이거에 대한 그리스도 내용입니다. 선지자 제상 왕 대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이걸 모르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은 이름입니다. 김대중 하면 김대중은 이름이고, 김대중이 대통령 현장에 있을지는 현지에 있을지는 대통령 사역인 말입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정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이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만나는 길을 열어준 선지자요, 우리를 원수의 손에 건지신 왕 대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제자들이 베드로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참 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했잖아요. 뭐라고 축복했어요? 내가 이 반석이,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웠다 그러잖아요. 교회를. 여러분이 참 축복입니다. 이정근 장로가 우리 죽전에다 교회 세운다 할 적에 강남분입니다. 강남분. 저한테 조용히 그래요. 목사님, 죽전에 교회를 동국교회 하나 세운다면 제가 그리 가겠습니다. 내가 그랬어. 장로님 생애의 영원한 기념비적입니다. 장로님이 거기 가서 장로로서 정말 그 교회 개척했다면 영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빌립보 교회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 루디아가 그 집에서부터 교회가 됐지요. 고린도 교회 브루스길라, 그래서 그 집에서 교회가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 야손 보십시오. 이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거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냥 여사로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 지금 요번에 서밋 크리스찬 처치가 나왔죠. 대안학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대안학교가 뭡니까? 7천 미래 지도자 이 키우는 학교입니다. 사실 제가요, 이 동북회 하면서 굉장한 그 은혜를 입은 것이, 처음에는 어린이집을 할 적에 지도자 키워야 되겠다. 내가 외교관 되려고 그랬잖아요. 이 정치하는 걸 보면서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그래서 어린이집을 시작할 적에 내가 우리 선생님을 그랬어요. 이 어린이집은 이 민족 모든 분야의 지도자 키우는 학교다. 어린이집이니까 그래 알고 기도하면 그런 애들 올 것이다. 단지 우리 동북계 가정의 애들만 아니고 그런 애들 하나는 보낼 거다. 그런데 제가 계속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7천 분야를 이야기한 거예요. 야, 7천 분야. 그렇구나. 어린이집에서 7천 분야의 일꾼들을 키우는 어린이집. 그래서 한나 같은 기도 속에서 이렇게 미래 7천 지도자가 우리 동부 어린이집에서 자라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벌써 그 동부 어린이집이 벌써 20몇 년 됐어요.
근데 늘 아쉬운 게 있어요. 그렇게 불러서 기도해서 그렇게 어린이집에서 키웠으면 이 애들을 우리가 끝까지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애들 초등학교 보내보니까 자꾸 애들이 영적으로 이상한 신앙이 안 되잖아요. 불신자 선생 또 그러면 불신자 친구들하고 그런 거 휩쓸려가지고 핸드폰하고 이러니까 애들이요. 제가 확인하거든요. 우리 유초등부에 이제 제가 가서 집회할 적에 또 우리 중등부, 고등부에서 항의를 다 합니다. 동부 어린이집 출신들 손 들어보라. 나중에 가보니 대학부 가면 없어져 버려요. 대학부까지 있는데 청년대면 없어져요. 그렇게 7천 지도자로 키웠는데 어디 갔느냐.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마음을 늦게 해서 작년 마음을 먹었는데 결국은 대안학교 세웠습니다. 이 대안학교를 하나님 응답을 세웠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우리 동국교회는 있다가 없어지는 교회 안 됩니다. 이제 대안학교 중심으로 이제 7천 미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요새까지 다윗과 같이 한 시대 사무엘 같은 이런 애를 키우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앞으로요. 지금 내가 숫자 많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마 한 반에 한 15명. 그러면 벌써 6학년까지 하면 90명입니다. 이게 작은 학교 아닙니다. 그러면 중학교 3년, 또 고등학교 3년, 이러면 또 90명입니다. 180명 학교가 됩니다. 이제 이런 학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제주도 준비해놓고, 직전에 저 말에게 저 오산에 다 준비했듯이요.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게 캠퍼스입니다. 이런 이 캠퍼스는 어떤 캠퍼스입니까? 완전히 우리 동국계 미래 7천 지도자를 키우는 학교.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사역하면서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의 중 아무나 오지 말고 정말로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 보내도록 기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 7천 사역 하시라니까. 그리고 오바나 같은 이런 로마서 16장의 중직자, 이런 사람 보내줘야 같이 이제는 팀이 돼가지고 세보험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래 7천 지도자 보내달라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내 기도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 목사님들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보니까 참 다른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야, 저런 것이 언제 정돈돼 가지고 사무엘 같이 바울 같이 말이에요. 올인할 수 있을까? 시간이 많이 가야 될 것을 이걸 꺼내는데 역시 중직자들 보니까 이거 꺼내는데 한참 시간이 가야 돼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동구 어린이집부터 이제는 해야 되게 되는데 그거 벌써 20몇 년 됐는데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작년에 이걸 준 거예요. 마침 기획팀을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기에 대안학교 들어간 학생들은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있는 거야? 고등학교에 나옵니다. 제가 바교에 가면 정혜근 목사가 학교 사역을 합니다. 그 학교 사역을 하는데요, 한 번은 졸업식 좀 해달라고 하고, 제가 대학 졸업도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졸업식에 갔어요. 보니까 바교에서 밑에 내려가니까 좀 한가진데 마을에 캠퍼스가 있어요. 그 캠퍼스 들어가니까요, 여기는 유치부부터 초등부, 고등부, 중등부 다 있어요. 별로 늘어지도 않는 이 캠퍼스 안에요, 이 애들이 같이 뒹굴고 있어요. 참 신기한 거 있죠. 그리고 선생들 얼굴 보니까요, 이야, 내 감동이 돼요. 이 애들은 완전 복음 속에서 이 유치부에 올라온 이 애들 졸업하면 중등부로 올리고, 여기서 중등부에서는 이제는 고등부로, 초등부로 이래 옮기려면. 근데 여기에서 고등부 졸업생들이요, 필리핀에 명문대학을 다 가는 거 있죠. 왜 좋으냐? 여기는 벌써 하늘나라가 임했어요. 복음 가진 선생이 일꾼 키우기 위해서 하는데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시에다가 자꾸 신청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한 반만이야? 딱 한 반이에요.
두 반도 아니요. 한 반만 있나 이게야. 그러니까 시에서 더 놀아줄 테니까 하락하니 정예금 목사 안 한다 이게야. 애들 많이 와서는 정예부대가 안 나온다. 내가 그걸 보면서요, 많이 하나님 보여준 거죠. 맞다. 이제 우리 대안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안학교 때 1학년 들어오면 이 애들은 이제는 2학년 올라가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까지 끝내줍니다. 중간에서 아무리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옵니다. 그러고 이 동북교는요, 어린이집에 와서 가져가지는 안 것진, 어쩌면 어린이집보다 더 앞서서 엄마가 정말 한나 같은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 새끼는 아무나 말고 7천 미래 요셉같이 다윗 같은 이런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서 태어난 애가 어린이집 속에서 또 우리 태영아 속에서 우리 유치부 속에서 자랐어. 이 애들 속에서 찾아내서 이제는 서밋 크리스찬 이렇게 학교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거 단순히 생각합니다. 우리 동북교회는 여러분은 다 가고 있어도 여기에서는 끊임없이 전 세계 살릴 바울, 디모데 태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담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메시지 많이 듣습니다. 아니 우리 정은기 목사가 수요일날 우리 동북교회에서 메시지를 했어요. 거기 라이브를 뜨거든요. 거기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던 뭐냐. 아니 우리 대안학교에 어떻게 이렇게 공기청정이 없냐고. 이 애들 중요한 애들인데 그게 메시지를 뜬 거예요. 전라도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동부 대안학교에 공기청정기 2대 내가 두겠다고. 자 이거 봐요. 이게 보통 일 아니죠. 드디어 남전도에서 꿈틀거리 시작했어요. 3남전도에서 그 소리를 듣고 우리 3남전도 하겠다고. 우리 남전도에 점잖거든요. 여기 뭔가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꾼 키워야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일꾼을 키워보니까요. 일꾼이 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독하게 하나님 7천 사역 하려고 하면 아예 7천 사역에 생명 건 사람만 보내달라고. 지금 우리 교육자들 한 40명인데 전체는 한 80명인데 그렇게 목사님 이겁니다. 나는 생을 걸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잘 안 나와요 아직도. 물론 우리 지역 사역자들은 이런 그런 게 보이는데 각 분야는 아직도 안 보여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예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어린이집에서 4년 동안 그리고 이제 걔들 갖다 이제는 진짜 서밋스쿨에서 하나님 세워갈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애들이 나오면 이제 교회 세웁니다. 그죠? 한 시대 바꿀 게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 있는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건세가 끊깁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줬어요. 이거 굉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는 이 동북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할 것이냐. 그냥 교회는 키우겠다 할 적에 하나님 축복 없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뭘 하고 있느냐 이게야. 무엇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일꾼 찾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팀들이 해나가고 국내에서요 계속 그 현장 살릴 일꾼 찾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 정도 아는 것과 안 되고 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체험돼야 이제 사실화되잖아요. 그래서 이 체험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138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예수님의 재림 여기에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언약 붙들고 이 사람들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사실화되기 위해서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죠. 기도한 사람. 정말 현장을 보고 안타까워서 기도했더니만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에서부터 현장에서 이제 전도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3천 제자가 일라고요. 보십시오. 이 코스를 가야 됩니다. 제가 요번에
안류에서 축사를 좀 해달라 그래요. 그런데 축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이거를 가장 확실하게 사실로 체험될 수 있는 게 뭘까? 유 목사님 138을 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제가 목회하고 복음도 많이 듣고 말씀도 많이 전했는데요. 제가 느끼는 겁니다.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캠프 현장이에요. 사람 살리는 현장. 그 현장에 떨어지는 복음이요 최고의 강합니다. 나는 이걸 순회하면서 봤어요. 이야, 순회 팀들이요. 그 팀장의 메시지 받고 그게 기본 메시지 아닙니까? 현장에서 복음을 터뜨리니까 그 현장에서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돼야 흑암이 꺾이고 사람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강단에 서서 그리스도 그렇죠. 그런데요, 현장에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사람 살린 그 현장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진하게 사실적으로 체험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캠프 온 사람 다 이해될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비록 어린아이가 몰라도요, 여기에서 그리스도만 선포되면요, 어린애들이 막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현장에 복음 터뜨리니까 하늘나라 임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강하게 하늘나라 충만한지 압니까? 그래 해야만 거기 흑암이 다 꺾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이 살리는 역사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겁니까? 야, 캠프 가보려고 하니까 자기로서는 좀 모자란단 말이야. 또 실제로 캠프 가려고 하니까 성령 충만돼야 돼서 벌써 가기 전에 계속 기도하잖아요. 우리 수원 캠프 갈 사람들 기도 안 합니까? 나는 지금 저 케냐를 놓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능력과 안 됩니다. 당신이 성령 충만 능력을 달라고. 도단수 운동 엘리사가 주님 안 됩니다. 엘리야보다 더 갑절의 영감 성령 충만이 있어야 내가 도단수 운동했습니다. 벌써 마음을 담고 준비기도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순회 캠프 현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본인이 그렇게 기도했던 이 성령 충만이 하나님 갖다 들어부어준 줄 믿습니다. 갖다 들어부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호주에 이제 전소됐죠. 내가 그 호주 캠프 가가지고 솔로몬 캠프 가서 봤습니다. 이거 보니까 굉장히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집사님 이어봐. 당신 말이야 솔직히 해봐라. 당신이 지금 내가 볼 때 굉장히 성령 충만한데 너 이 성령 충만 교회 가거나 집에 가면 인도관이 없다요. 참 신기해요. 이상하게 모자라지만은 제가 현장에서 이 전도할 적에 굉장히 성령 충만을 준대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이 은혜가 좋아가지고 어떻든 서평 목사님 캠프라 가면 따라다니는 거예요. 틀립니다, 여러분. 그냥 집에서 뭐 놀고 있는데 성령 충만 오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새벽 기도할 적에도 정말 안타까워서 그날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도 은혜 주십니다. 그거하고 또 틀려요. 능력이 임해야 흑암이 꺾이고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캠프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바뀌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 올인팀 훈련팀 같이 계속 이 사실을 체험하고 있죠. 또 지금 우리 교회 캠프하면서 이거 체험하고 있죠. 드디어 우리 이제는 지역 교구별로 개청 이거 할 적이요. 이게 사실로 내게 더 체험되고 점점 체험되면서 우리 이제 내에는요, 이 송가체를 통해서 완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뭐 캠프 안 가면 한 가보라니까요. 뭐가 그리 바쁩니까? 그보다 더 급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그거는 우리 밥벌이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업시키고 장사시킨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사람 살리라고 시킨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마음을 담고 열고 한번 해보라니까요.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되죠.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를 하나님 쓰십니다. 사실은요,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보화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에베소 1장 10절에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킵니다. 굉장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바울 같은 깨달음이 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다른 건 다 배설물이야. 다 배설물이야.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최고의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이 엮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리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 걱정 안 해요. 여러분 참 우리는 너무 축복을 크게 받아가지고 몰랐어. 그러고 우리에게 밀려드는 이 세상 문화가,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나로 하여금 이 소리를 못 들어 맞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사탄이 전략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 떡이 됐으면 이제 이 소리에다가 내 마음을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아직도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 있고, 그런 더러운 것이 송가채를 통해서 내 마음에 당기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이 들면 그냥 치매 걸리고. 여러분, 이번에 제가 책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 김영석 연세대 명예회장입니다. 총장이죠. 이 사람이 딱 나이 100세에 쓴 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요. 자기가 100살까지 살아보니까 자기에게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감사밖에 없었다. 감사 이나 할 게 없대요. 어떻든 자기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축복하셨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줬다. 그래서 자기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감사밖에 없다. 그런 그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가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해줘야 됐다. 나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됐다.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니까 내가 지금 100살이라도 내 인생 챙기지 말고 마음껏 하나님 부를 때까지 남을 사랑하면서 이제 자기야 마지막까지 수고해야 되겠다. 이야, 멋있죠? 나이 들면 자기 챙기고 말이야. 아닙니다. 난 이 사람 보면서 이 사람은요 아직도 강의 나갑니다. 책도 막 써요. 아, 내가 그 책을 보면서 그렇구나. 나도 그렇거든요. 나도 사실 감사밖에 없어요. 그저 감사밖에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엮어가고 나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하는데 내가 뭐 불평할 게 있어요?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 난 사람을 잘 만나요. 저를 많이 도와줘요. 힘을 줘요. 그리고 저는 그게 감사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오산에 쓰레기 같은 인간들 틀어안고 불평하지 않고 사랑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수고를 얻기지 않잖아요. 왜? 안 느낍니다, 제가. 하나님이 스톡하면 끝나지만은, 이번에도 미국 갔다 오는데 비행기 막 20몇 시간 탔지요. 괜찮아요. 네, 나를 아낄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부르면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가 이러면서, 아, 그렇구나. 이 사람 참 훌륭하게 살았구나. 이런 축복의 인생 역할을 했으면 축원합니다. 불평하지 말아요. 불평하지 말아요. 불평은 여기서 나왔어요. 내 손가체에 불신앙, 불평이 꽉 차버렸어요. 입만 열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만 죽이는 줄 압니까? 그게 내 머리에 내 불평이 또 각인돼요. 하지 마세요. 우리 그런 사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조용히 주 안에서 사는 여러분 됐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젠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내가 있는 현장, 직장, 사업장, 동리, 이 나라 어떻게 살리냐? 현장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살리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말씀 운동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말씀 운동할 적입니다. 우리 다락방은 참 구체적으로요, 다락방 운동이요, 사람 살리는 겁니다. 아십니까? 여기에 완전히 찌들려 있는 사람을 복음을 주가지고 계속 다락방에서 말씀을 주면요,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냥 영접만 해놓으면 안 됩니다. 영접해놔도 이 사람이 여기에 너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역시 이런 물결이 자꾸 오잖아요.
저와 같이 아직 하나님 만나서 아예 잘라보든지 교회도 다니면서 그냥 입 다물어요. 그러면 내 자신을 갖다가 빨리 이 손가치를 통해서 마음에 가득 차도록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부부간에서 뒤틀리면 자식이 뒤틀려 버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운동 속에서 메신저입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의 바울이죠. 우리 지금 이 순회 캠프 팀들입니다. 정말로 현장에 죽어가는 현장에 이 메신저들이 가서 막 캠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게요 다른 말 안 하잖아요. 그 현장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할지 거기서 흑암이 꺾이면서 생명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 캠프팀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랬잖아요. 제자를 보고 너희는 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누굴 준비했어요? 제자를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요 메신저에게 하나님 가라 그랬잖아요. 가서 이건 현장입니다. 안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있는 동네에서 직장에 하는 건 좋지만은 직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꾸 연결될 땐 가야 됩니다. 가서 자 보십시오. 반드시 성경에는요 이 현장 살리기 위해서 지역이 먼저 나옵니다. 지역만 나옵니까?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현장을 살리는 집이 나옵니다. 이게 반드시 가보라. 그 지역에 가보라. 그 지역 살릴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그 사람 그 지역을 살릴 집이 있다. 이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갈급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갈급한 사람. 갈급한 사람 찾으라겠죠. 그게 누굽니까? 갈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루디아입니다. 빌립보에 갔더니만 거기에 루디아가 있어요.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요하라 그랬잖아요. 봐요. 보십시오.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갔더니만 기도처가 있는데 기도하다가 루디아를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났는데 여기 복음을 줬지만 루디아가 나로 주 믿는 자를 우리 집에 와라. 결국 루디아 집에서 다락방 운동이 벌어졌어요. 결국은 이게 빌립보 교회가 됐잖아요. 여기 참 여러분이요. 여러분 지역에서 지금 이제 캠프 하잖아요. 다락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람을 영접시켜놔도 그 사람 상태가 여기에 완전히 지금 잡혀 있어요. 불신앙이 꽉 찼어요. 입만 열면 불신앙 나옵니다. 이런 사람 영접한 사람을 그러지 말고 계속 현장에서 다락방을 통해서 말씀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래야 이제 제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락방 괜히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지만 그래 소용없어요. 아주 거기에 충성된 자가 있어요. 아주 충성된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이 있었어요. 그 야손은 충성된 자입니다. 바울이 그 지역에 복음지를 오니까 깡패를 대동해가지고 복음 막았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막아줬잖아요. 그 야손의 집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봐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교구 캠프를 시작했다면 내 교구 캠프 안에서 이제는 우리 지역에 이런 사람 찾아야 됩니다. 있습니다. 또 있죠. 사명자가 있다니까요. 세상에 어디에서 이 고린도 지역에 갔더만은요. 세상에 거기에 고린도에 누가 있습니까? 브리스길라가 있어요. 우리 브리스길라가 있는 거예요. 그 브리스길라 집에서 말씀 운동이 펼쳐졌죠. 이게 나중에 고린도 브리스길라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나중에 이젠 생각 바꿔야 됩니다. 이젠 그동안에 해온 다락방식으로 하지 말고 이젠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줘서 살려냈다면 살린 사람을 그대로 두지 말고 여기에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 사람들을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생명의 말씀을 주면 이게 이제 바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개인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제자가 이제 말씀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제자가 말씀 운동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락방 해야 될 거면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시간을 결정해야 되지요. 그리고 또 장소가 분명히 장소가 주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그 모임을 가지면 이제 이게 이제 진짜 제대로 다락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교구 캠프입니다. 또 우리도 이제 교구 캠프 속에서 이제는 교회 캠프도 봐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올인팀, 훈련팀을 갈 적에 이런 다락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내가 그 지역의 메신저로서 순회 캠프팀으로 바울같이 거기에 생명을 살리고 거기에 제자를 찾아가 그 집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면서 이 사람이 결국 나중에 이 동네 살 사람이다. 이런 것까지 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그동안의 다락방 그 생각 바꾸고 사실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랍니까? 이 지금 우리 송아채지요. 우리 송가채. 솔방울 같이 생겼다고. 이 송가채입니다. 여기다가 뭘 자꾸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계속 복음 쏟아져야 됩니다. 이 사단은 반면에 다른 걸 자꾸 집어였습니다. 이 사단이 주로 사람을 통해서 다른 걸 집어였고, 또 문화를 통해서 이 사단이가 지금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안 되잖아요. 이 송가치를 통해서 진짜 우리 마음에 계속 복음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갔다 왔는데 공항에 우리 박두선 목사 왔어요. 정말 기쁘대요. 목사님 지금 상임위원들인데 가지 마시고 자기 교회를 갔다가 한번 어떤 사람 만날 사람이 있다더라고. 그래 그러자고. 시간이 있어가지고. 교회 가보니 교회 좋대요. 2층 3층 뭐 그렇게 비싸지 않는데 한 500명이 들어가 2층에는. 거기서 지금 신학교 공부도 해요 요새. 그래서 소문 많이 들었거든요. 박두선 목사.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왜? 사람 참 편해요. 사람 만나보면요. 그러면서 이제 식당, 레스토랑 하는 사람이 크게 하는 사람이에요. 6개월 전에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야, 저를 보고요. 6개월 만에 이렇게 자기 목사 메시지를 막 자랑하는 거 있죠. 그래서 무슨 메시지 가니까 목사님, 다른 메시지 없습니다. 진짜 복음만 말한대요. 계속 지금 복음만 주고 있대요. 너무 좋아한다 이제. 정말 우리에게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정돈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도 시험이 오고 사람 못 넘어섰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 이 메시지를 터뜨렸잖아요. 다 끝났다. 우리 유 목사님 행가하잖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죠. 다 끝냈다. 이야, 제가 이 말씀에 감동받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몇 년 정도 이 송가치를 통해서 이 말씀이 들어가냐. 내가 30년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제일 영이 맑을 때입니다. 새벽기도 갔다 와서 영이 가장 맑을 때 저는 그때부터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 속을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28년 들어갔어요. 보통 제가 냈거든요. 야, 내가 이럴 수 있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위대한지. 제가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계속 복음을 던졌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굉장히 마음에 복음이 담겨서 복음으로 행복한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행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행복이 없어요. 다른 건 다 변합니다. 복음은, 언약은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잖아요. 왜 불신자가 망합니까? 이거 자꾸 들어야 됩니다. 이게 들려야만이 내가 불신자 사건에, 불신자 상태를 듣고 사실로 여러분이 안 깨달아지면 여러분이 불신자 상태로 걸려든다니까요. 불신자 세상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지금 사탄이 유혹합니까? 왜 저거 왜입니까?
여태까지 들어간 것도 대단한데.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했잖아요. 하나님 사람,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의 상태 내 속에 하나님 와 계시고, 내게 보배 내 속 보배 질것이 내거죠. 얼마나 구원받은 자에 다시 하세요. 그런 구원받은 축복 아닙니까? 이 신분과 건세 아닙니까? 주로 캠프가 오니까 신분 건세를 많이 하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이제는 세상 살리는 다락방 아닙니까? 이걸 펼쳐나가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속에서 뭘 찾습니까? 제자 찾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제자를 찾는 거예요. 이래 다락방 속에 오래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일할 수 있는 제자. 제가 이숙제 그 산본에서 전도사 할 적에 내가 물었습니다. 한 몇 년 정도 하니까 제자 보이더라. 그러니까 목사님, 한 5년 정도. 그 다락방 하나에서요, 또 다락방이 연결되고, 또 다락방이 연결되고, 그때 다락방이 많이 됐어요. 한 5년 정도 되니까 제자가 보이더래요. 근데 그 제자가 누굽니까? 수원의 김원숙 전도사입니다. 아십니까? 참 이거 그냥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동안에 사단에 속해가지고 많이 당했는데, 이제 여러분 좀 우리 인생도 많이 길지 않고 우리 후대를 생각해서라도 우리부터 이제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할 수 있는,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겠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담겨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쓰신 일꾼으로 올인하게 하시고, 우리 동국에 펼치는 캠프를 통해서 138이 사실 체험되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